가나안 땅의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장을 지나오면서 이미 분배받은 지파는 5지파였습니다. 요단 동쪽편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 동쪽편에 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쪽에 2.5, 서쪽에 2.5, 합이 5개의 지파가 이제 땅 분배에 적극적으로 앞서서 미리 분배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18장에 보시면 나머지 7지파는 땅 배분에 적극적이지 않은 듯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땅을 바라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땅을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그것을 쟁취하고 얻는 데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던 것을 봅니다. 3절 말씀 우리 성경 보면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여호수아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답답함을 가지고서 호통치고 있는 모습이죠.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고 거기 가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이 7지파는 어떠했다는 말이에요? 지체했다고 말합니다. 지체했다는 말은 일의 진척은 없고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 그거죠. 이건 일이 많아서 그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정복하러 못 가겠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에서 한 발짝만 더 뒤로 물러가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불신과 거의 맞닿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들 지파 7지파는 누구였냐면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7개의 지파였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걸출한 이름을 가진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이들 7지파는 다 어찌 보면 좀 미약한 지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일찍 배분받은 5개의 지파는 메이저의 지파들이고 아직도 배분받지 못한 7개의 지파는 마이너의 지파 같아 보입니다. 이건 누가 일부러 너는 메이저 나는 마이너 이렇게 일부러 나눈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 배분을 늦게 해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땅을 쫓아와서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성을 보였다면 여호수아는 기쁘게 얼른 허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땅 배분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7지파는요 그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땅 배분이 끝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 7지파들은 그리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던 마이너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쭈물했을까요? 우리는 마이너니까, 작으니까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는 어떤 이들은 7지파는 겸손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나면 나중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반대로 앞에 5지파는 욕심꾸러기라서 미리 차지했을까요? 7지파는 흥부처럼 착해서 욕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땅 배분은 경쟁하여서 먼저 선점하는 자가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배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12구획으로 나뉘어서 그걸 제비뽑기해서 거기 가서 자기에게 배당된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간다고 해서 나머지 땅까지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나중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일어나 가야 하는데 이 7지파들은 일어나지를 않고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저함으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에 그들은 떠밀려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할 때는요 12지파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한 덩어리로 움직였습니다. 강한 집하건 약한 집하건 상관없이 한 덩어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와서 남북으로 다 정복하는 일에 힘써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미 1차 정복 끝내놓고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니까 그걸 12개로 나누어서 이제 각자 지파가 자기 땅 마무리하러 들어가라. 지금 그 명령인 겁니다. 근데 그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된 건 이미 90% 다 정복했는데 나머지 10%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못 가고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12지파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들끼리만 보니까 너무 작고 미세하다, 보잘것없다라고 그런 생각에 함몰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느니라, 이런 생각이 여전히 그들에게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대적들은 아니 아직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런 말이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대적의 크기가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자금과 대적의 큼이 어우러져서 압도를 해버리니까 그들이 선뜻 일어나서 나갈 마음이 들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나눠주시려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이미 1차로 90% 다 정복해 놓은 땅입니다.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깃발만 가서 꽂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신뢰와 확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파의 힘이 미약해서 싸우러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 미약해서 지금 일어서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들 7개의 지파의 모습, 주저앉아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지는 걸 느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힘차게 믿음으로 말씀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워서, 무슨 또 욕을 먹을까? 저 사람들 우리 안 좋아하는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주저주저하고 나갈 기회만 보다가 주저앉아 버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7지파의 모습과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크지 못한 마이너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메이저 같아 보이고 우리는 마이너 같아 보이죠. 우리는 돈을 못 벌고 우리보다 더 많이 버는 직급이 높은 자들은 세상의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가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 앞에 큰 소리치며 대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보다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객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용기일지 객기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향해 큰 소리치며 나서는 그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큰 소리 칠까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도 있고 보장도 있고 보호도 있는데 우리는 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내리깔고 처져서 주저앉아서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우리는 앉아있기만 한 것일까요? 이 7지파의 우물쭈물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 우물쭈물하는 7지파를 보면서요, 마음이 답답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도 오늘 우물쭈물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는 분명히 작습니다. 나 개인은 세상보다는 분명히 작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월등히 크십니다. 우리가 믿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보다 작다는 건 명확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는 것, 바로 그걸 붙잡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용기 될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은
나의 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보다 작아요. 내 크기로는 세상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이 나의 용기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의 사건, 제자들이 배 타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제정신 아닌 모습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초청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을 물 밖으로 내디디면서 걸어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저는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배 위에, 바다 위에 베드로만 배 타고 있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한 배를 탔을지 두 배 탔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등장 앞에 나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라고 도전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건 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 아닙니까? 이건 100번을 실험해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도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청한 겁니다.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인간이 물 위를 걷지 못한다는 건 명확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다면, 우주의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물 밖으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아 그래요? 갈게요 하고 저벅저벅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인간인데, 바다, 이 흉흉한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랬겠죠. 말은 했는데 예수님이 또 오라고 하시니까 가긴 가야겠고, 두려우니까 배를 붙잡고 한쪽 발을 쭉 꺼내가지고 발가락 끝으로 물을 톡톡톡 찍어보지 않았을까요? 이게 들어가나 밟히나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눈 찔끔 감고 발을 그냥 쑥 내밀고 밟아봤더니만 이게 밟히는 거예요. 밟히네. 그리고는 또 한쪽 발을 꺼내어서 이제는 완전히 배 밖에 나가보니까 이게 또 밟히네. 걸어지네. 너무 놀랍게 물 위를 걸어갔던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찬양을 만든 곡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지 반석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위를 걷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물을 반석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런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늘 풍랑이는 바다같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깊은 물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돈 없어서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사고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 문제들이요, 우리를 깊은 물속으로 마치 내 발을 잡고 물귀신같이 당기듯이 우리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당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우리가 걸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의
문제 더미에 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밟고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명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많은 문제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 문제, 나를 빨아들이는 그 물을 반석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기 빠져들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갑부여서 4명, 6명, 10명씩 키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 아이가 대학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갈 때까지의 돈을 적금 들어놓고 그 통장에 넣어놓고 거기서 조금씩 빼서 애 키우는 집이 그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재벌집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는데도 키웁니다. 통장에 돈 하나 없는데도 어떻게든 해보면 또 그게 됩니다. 되지 않나요? 되어집니다. 애를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뭐 몇 억이 든다. 저 이 집에도 애가 둘입니다.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고3. 둘입니다. 거기까지 키워내는데 몇 억이 든다. 그랬으면 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뭐 1억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걔들을 키웁니까? 그런데요, 지나오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나는 돈도 없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문제지만 파도 치는 바다같이 풍랑이는 바다 같은 문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함께 사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어떻게 지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삶의 문제들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해결은 아직 안 됐지만 하나님,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물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물이 반석되게 하셔서 밟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세상의 모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 자식을 안 낳는다,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어쩐다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나는 없지만 믿음으로 믿고 간다.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지금 7지파는 그렇게 주저앉아서 주저하고 그게 없으니까 못 가고, 나는 작아서 못 가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7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7지파가 아니라 5지파처럼, 5지파가 7지파보다 뭘 대단해서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5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처럼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저앉아 있는 7지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없지, 힘 없지, 별 것 없지, 능력 없지, 자기 자각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자각을 못해요. 자기 옆에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각만 있고 하나님 자각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7지파가 아닌 5지파처럼 용감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발을 내딛고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돈의 차이도 아니고 실력의 차이도 아니고 그건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돈이 있어서 7지파는, 능력이 있어서 5지파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믿음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실력이 있고 없고 내게 직급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내딛고 주님이 그 물을 반석되게, 그 바다를 반석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7지파의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가요 이렇게 대처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요 주저하고 있는 7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너는 직접 가서 그 땅을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네 가슴에 품고 돌아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보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주저하는 7지파의 마음에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눈으로 직접 보고 발로 밟아보고 만져보고 소망을 직접 가지고 가슴속에 소망을 품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얻을 만큼의 땅을 그려가지고 오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지파는 그거 못하는 이유가 겸손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과 우유부단을 겸손이라는 포장지에 포장하고 포장지로 포장 싸서 자기 두려움을 겸손이란 이름으로 가리고 우유부단을 겸손이란 이름으로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너무 조심조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는데도 계속 못 가고 주저앉아 있는 건 나는 당신을 못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는요 담대하게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겸손이라는 포장지에 싸놓고 겸양의 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놓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결국 겸손이 아니고 믿음 없음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7지파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반응 속에서 우리는 오늘 2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은 미약한 자를 소망이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나아갈 길이 눈에 보이고 달려갈 길이 보이는 자는요 절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는 자는,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달려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데도요 잠을 줄여가면서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게 눈에 보이고 그 길이 보이고 마음의 소망으로 와 닿은 자는 그러게 된다는 겁니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있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비전, 꿈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기보다요, 필요하면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비전, 소망의 비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돈이 없는 거 문제 안 될 겁니다. 힘이 없는 거 문제 안 될 겁니다. 비전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가슴에 원자로가 돌아가서요 끊어지지 않는 에너지가 작동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추진 동력이 생겨서 가게 만들 겁니다. 사람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함몰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갑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기도하시고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이런 미약한 자를
믿음으로 등 떠밀어 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는 7지파를요 여호수아가 등 떠밀어 믿음의 길로 내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7지파는 자기 땅을 얻으러 가지도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땅은 누구 소유가 될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들어와서 찾아버릴 겁니다. 왜? 거기는 주인이 없으니까, 무주공산이니까 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차지해 버릴 겁니다. 7지파가 그 땅을 차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7지파는 땅도 없고 있을 것도 없고 아마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 다행한 것이 말씀을 확신하는 여호수아가 그들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들을 등 떠밀어 줄 때 그들은 어렵지만 두렵지만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그가 등 떠밀어 줬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7지파처럼 우리가 등 떠밀어 주지 않으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함은 있지만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못 가는 이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상처받아 아프고 하지만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데 여러분의 위로가 그들을 등 떠밀어주는 위로가 된다면 그들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돈이 있어야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등 떠밀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퍼 목사 최일도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이 처음 그 바퍼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밥 먹일 거라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먹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시작할 때는 그냥 저기 있는, 여기 공원에 있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 요 사람들, 이분들이라도 따뜻한 한 끼 밥이라도 대접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더 이상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붙어서, 조력자들이 붙어서 더 엄청난 일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살아갈 힘을 얻고 떠밀려가던 그들을 다시 살아갈 힘으로 밀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요,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려서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꿈은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려온 그들의 땅 그림은 지파를 향한, 그들의 미래를 향한 그들의 꿈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얻을 땅, 그들의 미래이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의 비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내 욕심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취도 내가 이루어야 합니다.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인데 그 꿈을 내 안에 투영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며 꿈꾸며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욕심의 꿈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냥 의사 되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이거하고 소망이 있는 의사의 비전을 가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한 아버지가 청소년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가면 좀 그래도 뭐 호텔로 가고 해변으로 가고 좀 이렇게 쉬엄쉬엄 가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고 아프리카 내륙을 들어가며 가난하고 질병에 죽어가는 이들, 그 마을들을 거쳐서 그 현실들을 보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들은 지나가면서 자기가 살았던 평안한 삶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은 무슨 약만 있어도 이 사람은 금방 나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없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사탕만 있어도
당을 좀 보충해서 사탕만 있어도 이 사람은 실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탕이 없어서 이 사람 실명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어떤 약만 있어도 이 사람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도움을 못 받아서 다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게 될까요? 자신의 눈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 현실은, 끔찍한 현실은 그 마음에 아마 동력원이 되어질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의사 되어서 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이들에게는 의사가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좋은 의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고치고 돕는 자가 되어야겠다. 1년에 얼마간의 기간이라도 와서 도와주고 고쳐주고 하는 노력 봉사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들이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의사 되라 말하지 않아도 이 아들은 의사 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왜요?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비전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그 아들은 착하게 살아라 안 가르쳐도 착하게 살고, 의사 굳이 되어 돈 많이 벌어라 그런 거 없어도 그는 의사 되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그 꿈을 함께 꾸자꾸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함께 꿀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들린 메시지 뭐였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외침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렸습니다. 이사야에게만 들렸습니다. 이사야에게 이 말이 들리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는 죽을 존재,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툭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꾸고 함께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욕심대로 살고 의사, 돈 많이 벌겠네. 오직 그쪽 길로만 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의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본 사람은 같은 의사인데 다른 삶을 살아요. 너무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그렇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잘나려고 그냥 의사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지 욕심대로 돈 많이 벌려고 의사했으면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이 귀한 아들이, 딸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었다면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를 도우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꿈을 함께 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갈렙처럼 말이죠.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비록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할 힘이 있으니, 내게 능력이 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을 내 꿈이라고, 하나님 그거 내 꿈 하고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의 역사를 안이 부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비전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너희가 그 땅을 그려서 여호와께 가져오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비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완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꿈, 내 소망,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단순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이 꿈꾸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까요?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며 그분이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동참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맨다고 두 소를 결의하여서 멍에 매어서 밭을 갈 때, 그때 여러분, 비슷한 사이즈의 비슷한 능력의 소를 멍에 매야 함께 반분해서 밭을 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멍에를 메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밭을 갈 때 누가 힘을 더 쓸까요? 당연히 어미소가 더 쓸 수밖에 없죠. 어미소가 힘을 다 받아서 끌고 가면 새끼 소는, 송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끌려갈 거야 아마. 어제 결의로 묶여 있으니까 도망은 못 가고, 그런데 그냥 힘들이지 않고도 따라가면 될 겁니다. 왜? 어미소가 다 갈아주니까, 끌어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멍에를 메고 간다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시작해 놓고 사역이 잘 되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놀다가 자기 욕심 챙기고 명예 챙기다가 부패해버린 자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패하지 않고 바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멍에 메고 하나님이 앞서 주실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꿈꾸고 있는 그 꿈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다. 바로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꿈꾸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죠. 기도해도 맡기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기도 응답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 받는 성도님들 특징 보면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이 막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통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뭐 해주세요. 근데 들어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막연해. 어떡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응답도 구체적으로 오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도 이게 한 건지 만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 오면 이 응답이 진짜 이게 구체적으로 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둘 쌓이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고요.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7지파처럼 주저앉아서 자기만 바라보며 쪼그라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7지파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